안녕하십니까. 부타 심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2지 신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놔두신 각 보살님들,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어서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와 나머지 이제 그 11월 달과 12월 달을 관장하고 계시는 그 화연하신 그 보살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품 하생까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팔공덕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극락세계를 이래 다니시다 보니까 시장기가 드는 거예요. 배가 고프신가 스님이.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인솔해 주시던 관세음보살님께서 배가 고프지 그러시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공유되는 그런 세계인데 그 안지랄해더래요. 그러면서 뭘 먹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시더래.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음식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앞에 차려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함과 동시에 그것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드시라랬더래요. 그런데 그러면 왜 관세음보살님하고 다른 분들은 공양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지를 않는다. 천상계에서는, 극락세계에서는 음식을 먹지를 않고 생각만 하면 배가 불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그 아기 중에 은하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아주 귀엽고 이쁜 아이가 있는데 그 녀석 소원이 과학자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왜 과학자가 되려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르다라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학년인데 이 아이가 은하수가 생각을 할 때는 엄마는 안 잡수시면서 얼른 너네들 먹어 그러면 엄마는 왜 안 잡수세요? 그러면 나는 너네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게 현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엄마는 음식을 안 먹고 우리가 먹는데 엄마가 배가 부를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안 풀리는 미스테리야 이제. 그래서 과학자가 돼서 이것을 풀어보고 싶은 이제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듯이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영가님들은 촉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부딪혀서 음식 공양을 하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그 수저를 놓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영단에는. 이분들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숟가락 젓가락의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서 봤을 때 음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어야지 음식을 공양을 할 수 있으니까 영가님도 그렇게 필요하겠지 해서 우리 기준에서 놓는 거지 영가님을 중심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은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리 이타라고 하셨듯이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전에 꽃바구니를 갖다 놓으시는 보살님들이 계시거든요. 불자분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꽃바구니를 갖다 놓을 때 부처님을 위한다면 돌려놔야 돼요. 부처님 쪽으로다가. 돌려놓고 부처님 아주 이쁘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꽃바구니를 갖다 놓을 때 어느 쪽이 이쁜 게 우리 쪽으로 와요? 그죠? 이쁜 게 우리 쪽으로 오고요. 부처님 쪽에서 뒤에서 보세요. 청지목밖에 안 보여요. 오아시스하고 나무 이파리 몇 개밖에 안 보여요. 꽃은 안 보여요. 앞쪽으로 다 돌려놔서. 그리고 이쁘다 그래요. 그거는 내가 이쁘다는 얘기예요. 내 부처님이 이쁘다는 얘기야. 수미단에 계시는 부처님이 이쁜 게 아니라 내 자성인 내 부처님이 이쁘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상님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과일을 이렇게 진수를 해서 놨는데 갖다가 놓다 보니까 약간 뭐 벌레를 먹었든지 조금 썩은 게 내 눈에 보여. 그럼 홀랑 돌려놔 버려요. 천하의 배은망덕한 자손들이지. 그 병풍 앞에 조상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썩은 거 돌려놓고 음식 잘 차렸죠 그래요. 그러면 이놈아 썩은 거 갖다 놨다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내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상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우리 뼛속에 스며져 있다는 거죠. 그랬듯이 그래서 그 영단에다가 복숭아 올리지 마라 하는 것이 영가님은 촉식이라 그랬잖아요. 부딪히면서 뭐 말씀대로 하시기를 그래요. 그 이제 복숭아 털에 이렇게 엄청 괴로움을 당하신다. 촉식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촉식도 아니에요. 그냥 보시고 생각함으로써 끝나버리는 거예요, 공양이. 그래서 부처님 전에 놓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안 놓잖아요. 음식을 올리면서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숟가락, 젓가락이, 물론 뭐, 인도의 풍습이 숟가락, 젓가락을 안 쓰기는 해. 그 나라가, 부처님 나라가 보면 음식을 손으로 다 이렇게 잡아서 드시는 그런 문화긴 한데, 어쨌든 간에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극락세계에서는 생각만 하면 음식이 생기고 다 먹어서 이제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싹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현실이 아닌 이 생각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어질 때도 내가 배불러서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는 순간에 이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극락세계의 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이 극락세계의 하품 하생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어떤 중생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간 세상에 살면서 죄는 지었으되 그 돌아가시기 전에 참회를 하고 부처님 전에 불보살님 전에 기의를 한 사람들이 참회를 하고 기의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곳이 극락세계 하품 하생의 세계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제 그러면 중품 하생의 세계를 가자. 그러면은 하품 하생의 세계가 그 정도니까 그 하품 중생, 하품 상생의 세계는 더 멋있겠죠. 더 크고 그 각 세계마다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미타 부처님의 발가락 끄트머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성벽같이 보일 정도로다가 그래서 다시 이제 연꽃을 타고 연꽃에 딱 앉으니까 자동으로다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무인 시스템이에요. 운전하는 사람 없이 차가 저절로 가버리는 그것이 이제 극락세계에 있는 움직이는 자동차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극락세계로다가 가는 이제 그 중품 하생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연꽃을 탔는데 연꽃이 가면서 서서히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자기 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청년 정도, 20대 초반 중반 정도의 그런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래 보니까 아까 하품 하생의 세계에서 모양 이렇게 보면은 그 황금으로 다 깔려있고 평지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평지인데 대신 금이라든가 거기에 보석이 추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는. 칠보로다가 자거 만호라든가 우리 그 아미타경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그랬듯이 그리고 이제 그 가로수가 있는데 일반 우리가 보는 이런 이제 나무 같은 이런 가로수가 있는데 그 이파리가 바람이 은은하게 불 때마다 그게 흔들리는데 소리가 너무 장엄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임금들이 쓰는 왕관에 보면은 그 끄트머리 나무잎 같이 그렇게 금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움직일 때마다 그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좋은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랬듯이 저 엄청나게 많은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각기 다른 음악 소리를 풍류를 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니까 누각이 있는데 진짜로다가 누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칠보로다가 된 누각으로다가 짜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근데 거기 가서 중품 하생 세계를 갔더니 연꽃이 있는데 약 한 크기가 7, 80리 정도 되는 연꽃 한 송이가 그러니까 그것만큼 사람들도 이제 커져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다 이제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 중품 하생의 세계를 갔는데도 이제 그 정도가 있는데 어느 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연꽃이 큰 사람들이 연꽃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듯이 그 연꽃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가 사는 거예요. 자기 연꽃 속에서. 근데 그 연꽃 속에 사는 사람이 망상을 피고 있으면 색이 어두워지고 그 연꽃 속에서 그 다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언을 해서 정진을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밝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꽃 속에 사는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색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연꽃을 하나를 보니까 연꽃이 엄청나게 크기는 한데 빛이 이렇게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어두워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난 대궐 같은 그런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그 안에 사람이 사는데,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불빛이 약간 흐린, 옆에 이래 보니까 약간 불빛이 흐린 연꽃이 하나가 있길래 그 안에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궁궐같이 엄청 대궐 같은 그런 집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음식이 보니까 어떤 잔치를 하기 위해서 했는지 산의 진미가 잔뜩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즐겁고 옷도 보니까 이렇게 그 속가에서 입듯이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야말로 그 명품 옷을 그렇게 다들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족 같은. 그래서 극락세계는 다 똑같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더군다나 중품이잖아요. 하품에서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왜 중품 세계에서 저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분들은 그 속세에 있을 때에 아주 부자로다가 살던 사람들인데 절 짓는데 시주도 그렇게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공덕도 많이 지었는데 자기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자기네가 재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극락세계에 와서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극락세계는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도 속세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허상이지만 물거품이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품 중생의 세계, 중품 하생의 세계, 중품 상생의 세계에 여기에 오는 분들은 그럼 어떤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아까 그 하품 하생에 있던 분들은 그 죄를 지었지만은 어쨌든 참회를 하고 불보살림전에 기여한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품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3계와 5계를 받고 부처님전에 그래서 수계를 받으시려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3계와 5계를 받고 계행을 지키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한 사람들이 오는 세계가 중품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중품 세계를 오기는 왔는데 아직도 그 속가에 워낙 이제 그 미련이 남아있다 보니까 아직도 극락세계에 와서도 그 속가의 생활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극락세계는 왔지만은 꽃이 색이 어두운 색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속가에 대한, 속세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꽃이 그렇게 어두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러면 이 계를 받고 수행 정진을 하고 보시를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계를 안 받고 이렇게 수행 정진을 하면서 또 보시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이 세계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중품 세계에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가로 얘기를 하면은 음식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요. 가정 산의 진미를 다 만들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으면 어디 가서 취직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 이 사람이 가지를 못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를 받지 아니하고 수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수행 정진하고 공덕만 지어가지고는 이 중품 세계, 극락 세계는 가더라도 하품 상생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중품의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3계와 5계와 수계를 받고 그리고 수행 정진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극락 세계에는 6대에 그렇게 육시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수행 정진을 하고 법문도 듣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는 분들이, 극락세계에 가시는 분들이 중국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인도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미국 사람, 소련 사람들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불보살님은 한 언어로다가 설법을 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고는 물어보니까 언어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언어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불보살님들께서 법문을 하시면 각자 자기가 듣기 편한 언어로다가 알아들어진다는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시통역기예요, 그것이. 저희들이 공부를 하는 출가를 해서 처음에 강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을 들어가면 1학년 때 공부하는 책이 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다른 나라, 인도에 있는 고승께서 다른 나라를 가셔가지고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못 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머리를 딱 자르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머리를 자르더니 바꿔서 붙이더래.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흔들어 보니까 괜찮냐? 그러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는 중국말로 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것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의학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간 이식 하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하죠. 그러면 만약에 뇌를 이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진짜 세계적으로다가 아까운 나이 드신 유명한 박사님이 몸이 인연이 다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어. 근데 이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학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것을 보관을 하고 싶은데 몸이 다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마침 젊은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내사 상태가 돼버려서 몸뚱아리는 멀쩡한데 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뇌를 바꿔가지고 이식수술이 가능한 세상이 이제 올 거거든요. 의술이 발달하면은 뇌 이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뇌를 바꿔서 넣어버리면 몸은 20대 총각인데 200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외정 때 있잖아 그러면서 6.25 때 내가 군인을 가가지고 개성까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국기 꼽은 사람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그 나이 드신 그 박사님일까요? 아니면 젊은 몸을 가진 청년일까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어떤 판결을 내려줄 거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재판관이에요. 판사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박사님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것이고 머리 하얀 보살님이 와가지고 청년 보고 영감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젊은 친구 그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에 우리 불자분들 같으면은 어떤 판결을 내려줄 건지 한번 본인들이 그건 판단해 보세요. 그랬듯이 이렇게 극락세계에 가면 언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로 인해 가지고 모든 언어가 통일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인연이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몸은 장군의 몸을 했는데 머리는 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걸 부지런할 자자인데 우리가 쥐를 갖다가 서생원이라고도 그래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아버님께서 그 참외가 이렇게 이제 익어갈 때가 되면은 수제비를 해가지고 밭에 가셔가지고 그 수제비를 이렇게 밭에다 뿌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서생원 그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이 수제비를 먹고 내 참외밭은 건드리지 마시게 그래. 반말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쥐를 이 서생원이라고까지 생원이라고 하는 벼슬을 줬을 정도로다가 그런데 이 쥐가 보면 이제 앞발은 4개고 뒷발이 이제 5개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이제 서로 교차되는 그런 이제 동지가 있는 11월 달을 관장을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쥐의 머리를 한 얼굴을 한 이분은 만월보살님의 화현이에요. 우리가 만월보살 그러잖아요. 가득 찰 만자. 보름달을 갖다가 이제 만월이라 그랬는데 시간으로다가 봤을 때도 자시잖아요.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니까. 이 암흑이 어두움이 가장 깊은 시간을 관장하시는 이 화현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에 유일하게 이 만월 보살님이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보살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계에 이렇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름달로다가 이렇게 이제 화현을 하신
그래서 우리가 만월보살님 같으면은, 만월보살님 그러면은 보름달처럼 얼굴이 아주 온화하고 밝으신 보살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구정이거든요. 우리 불자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여러 개 달력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 12지 신상으로다가 봤을 때는 자가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1월 달, 11월 1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리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다가 봤을 때는 동짓날이 설날이에요. 그렇죠? 태양이 새로 어둠에서 벗어나서 새로 이제 밝음으로 가는, 하지를 향해서 시작을 하는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가 설날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쓰고 있는 것이 양력으로다 1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을 달력을 쓰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옛날서부터 이렇게 민속적으로 써왔던 음력은 보면은 음력으로다 1월 1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사주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분들은 입춘을 기준으로다가 해가 바뀐다고 기준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 달력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달 같은 경우는 만월보살님의 화연이시고, 또 12월 달 같은 경우는 그 매질 유자인데 소의 발톱이 두 개로다가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을 상징을 해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도 보면 이 소가 15도라고 하는 수행의 단계, 소를 마음에다가 비유를 해서 내 마음을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 수행의 길을 떠나서 결국에는 그 소를 잡아서, 처음에는 소가 안 보이고 그냥 허벌판만 있다가 소꼬랑지가 보이고 서서히 소가 보이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소 고삐를 잡은 다음에 소를 올라타고 집으로 피리 불면서 돌아오는,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그 벽화를 다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고 소를 타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는 소조차도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로 다 들어간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듯이, 우리 그 불자분들께서도 이렇게 그 꿈을 꾸시고 그러다가 소 꿈을 꿨다고 그러면 조상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 민속에서는 소를 갖다가 또 조상에다 비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소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맙고 미안한 존재예요. 살아서는 그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했고, 또 우유까지도 제공을 하고, 죽어서는 고기를 제공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꼬랑지까지 주고, 하다못해 소 조기라 해서 발까지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뼈까지 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가죽까지도 벗겨서 우리 벚꽃을 만들 때 그 소가죽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다룰 때 이 벚꽃을 치는 의미는 축생으로 살아가는 미물들, 축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이 이고등락해서 이 북소리를 듣고 또 이 우리가 연불하는 이 공덕으로 인해서 축생 세계에서 어서 벗어나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인간과 같이 살면서, 인간과 가장 가깝게 이렇게 같이 살면서 또 집안에서는 재산을 또 재산 목록 1호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랬듯이 이 12월 달을 상징을 하는 이 소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소라고 하는 것은 온 몸을 바쳐서까지 하다못해 그 가죽까지도 결국은 인간에게 이렇게 그 제공을 하는 그런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다가는 이렇게 그 미안한 그런 짐승인데, 이 12월 달에 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신장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이에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화연이신데, 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은 이 자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듯이 병자에게는 그 의왕의 손으로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또 평화를 이렇게 주시고, 분노가 있는 자에게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의 손길로서 이렇게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랬듯이 항상 우리 주변의 일에 놔두셔가지고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놔두셔가지고 그 어머님이 자식을 이렇게 챙기듯이 그렇게 아주 그 자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다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제 놔두시는 그분이 이제 12월 달에 소의 머리를 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그분의 이제 그 화연이신데, 미국의 그 심령학자 중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심령학자가 계셨었는데, 그 에드가 케이시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심령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생을 보는 분인데, 이분이 전생을 볼 때 보면은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그 의뢰자가 오면은 그 앞에다가 앉혀놓고 체면 상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전생을 보기 때문에, 근데 깨고 나면은 이분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체면 상태에 있을 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그 부인이 옆에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깨고 나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전생을 보면서 불치병을 보시는 거예요. 이 불치병이 왜 왔는지, 어떤 원인에서 이 병이 왔는지를 이렇게 이제 그 하고 처방에 대해서도 처방을 내려주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 미국에서 손을 가지고 광고 모델을 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그 모델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분이 손이 얼마나 이쁜지, 이분이 장갑을 끼고 광고를 하면 그 장갑이 그렇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고무장갑을 광고를 하면은 고무장갑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팔릴 정도다. 손 하나 이쁘기만큼은 세계에서 진짜 가장 빼어난 손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분의 전생을 이분이 이렇게 봤는데, 이 모델의 전생이 수녀였었다 그래요. 수녀였었는데 그렇게 추한 모습의 수녀였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수녀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그래서 이렇게 신도분들께서 이제 그 초청을 하잖아요. 저녁 공양을 초청을 한다든지 어떤 행사에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오늘 당번 누가 하지? 그러고는 이제 다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호스피스 병동 이런 데서 이제 봉사를 하는 그 단체에 소속이 됐던 그 수녀님인데, 누군가가 항상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상 상태를 대비를 해서 당번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오늘 당번 누구야? 그러면 시선이 집중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따라 나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괄세받고 무시받고 그랬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비심이 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좋아서 진짜 연민의 관세음보살님의 손같이 그렇게 자비손으로서 환자를 돌보다가 평생을 그렇게 돌보다가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환생을 했는데, 그렇게 이쁜 손을 가지고 환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책이 상당히 그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전생을 보신 거를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장애를 있는 분들, 심한 장애를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결국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치병까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불치병까지도 이렇게 다 원인이 있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지금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관음세지 양대 보살님을 모시고 지금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그 비사리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신주를 불소소제 길상 다란이를 독송을 해라. 불소소제 길상 다란이를 독송을 하는데 그냥 독송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재앙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정갈하고 깨끗한 곳에다가 불상을 모시고 불상을 안치하고 그 계단을 우리가 그 3개, 5개 계를 받잖아요. 금강계단이라 해가지고 그 계단을 설치를 해서 꽃과 향으로서 장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성을 다해서 분수에 따라서 공양물을 올려라. 무리하지 말고 내 분수에 따라서 공양물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불소소제 길상 다란이를 염송을 하면 모든 재앙이 일시에 사라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실천을 했더니 모든 재앙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이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라든가 이렇게 그 다란이를 하는 것이 괜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이 석가 원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에 보면은 그 다란이를 하는 이유와 그 다란이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가피력, 그것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경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대비경에 이르신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타 낙가산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궁전을 갖은 그 영락으로서 보배로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문을 설하시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락세계에 거기서는 그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빛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온 몸에서 평소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던 그런 오색 찬란한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연유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평소에 내지 않던 그런 광채가 이렇게 나오냐고 물어보시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 제가 그 대다란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가지고는 자리를 양보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천수경 독송하시죠. 천수경 독송하실 때 보면은 주인공이 부처님이시거든요. 부처님이신데 독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바뀌는 순서가 여기에요. 천수경 시작 이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설하신 것이 뭐냐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님이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그 위력 또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렇게 독송했을 때에 거기서 얻어지는 가피력 이것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 몸에서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 이제 해천사 불자님들께서도 지금 그 수행을 지금 잠깐 중단을 시켜놨는데 그 다란이 기도 저희들 했었잖아요. 그 다란이 기도의 가피력은 물론 모든 경전, 모든 다란이가 다 수승하고 다 가피력이 있지만은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피력은 저도 체험을 했고 또 그렇게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 분 봤어요. 뭐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알 정도로 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그 같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수행하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도 직접 보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 다 아시고 그 암송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틈 나시는 대로 이 다란이를 계속 수행 정진을 하시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액난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부처님께서 그 증명을 해 주신 그 다란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신묘장구의 그 위실력이 이렇게 가피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그 중생을 제도화해 주시는 보살님들 중에서 보면은 뱃사공과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가는 반야용선에다가 모두 태우고 관세음보살님께서 극락세계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가시는 그 뱃사공과 같은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리고 또 목동과 같은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세요. 그 목동이 이렇게 그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렇게 모를 때 보면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몰고 가거든요. 낙오된 그 짐승이 하나도 없게 다 몰고 가듯이 지장보살님께서 지옥 세계 문 앞에 앉으셔가지고 지옥에 오는 중생들이 하나도 없을 때 나는 성불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래서 대원본尊 지장보살님이잖아요. 그랬듯이 그 부처님께서도 이 말세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이 중생들이 모든 것이 다 혼탁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다가 만든 것과 같아가지고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라고 하는 것이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아서 물에 넣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나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오염되기 시작도 하고 또한 그 번뇌가 샘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나오듯이 이 번뇌가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지장보살님의 이렇게 의지를 해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서 수행 정진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번뇌도 끊어질 것이고 극락세계에 왕생 극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재물을 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추해져 버려요. 재물을 가진 자가 권력을 탐하면 추해지고 또 이 재물을 가진 자가 권력을 탐하면은요 비참하지 않으면은 심한 경우에는 우리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보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권력을 이렇게 함부로 탐을 내면은 그랬듯이 이 말세가 되면은 모든 것이 중생들이 그렇게 욕심에 그래서 사가 마가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럴 때에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염을 하고 수행 정진을 한다면 어떤 마장이라든가 재난도 모두 다 소멸될 것이라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는 분들 중에서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보면은 그 거사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그랬듯이 인도에는 유마일거사가 계셨고요. 중국에는 반거사가 계셨고 우리나라에는 그 신라 선덕여왕 때 28세 때에 그 고승으로서 그 속명은 진광세라고 하는 분인데 부설 거사로다가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14살에 그 불국사로다 출가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행 정진을 하실 때에 그때 법명이 부설이에요. 이분께 그 부설거사께 도반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희와 영조라고 하는 두 분이에요. 영희와 영조라고 하는 두 분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중국으로 다 유학을 가기 위해서 떠났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되돌아와 버려요. 되돌아와서 이제 금강산으로다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금강산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다가 지금 전라도 땅에 지금 지금 전라도 그 김제에 만병평야를 이렇게 이제 지날 때 갑자기 그 비를 만나요. 이분들이. 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피신을 해서 주변에 이제 그 민가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 민가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구무원이라고 하는 분의 집이에요. 구무원이라고 하는 그 거사님의 집에를 이렇게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하루만 유하고 가려고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계속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거기서 여러 날을 이제 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무원이라고 하는 분, 가족분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이제 법문을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그 구무원이라고 하는 네 분한테 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데 한 20살 남짓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묘화라고 하는 이제 외동딸이 하나가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농아라 말을 못하는 그래가지고 20살이 다 되도록 말을 못하고 그냥 농아로다가 그래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설거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묘화 낭자가 입이 열어져 버렸어요.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부설거사님께 스님과 나와 전생에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스님한테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스님께서 안 받아주죠. 나는 출가 수행인으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고는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그 드라마에도 이래 보면 결정적인 때 가서 딱 다음 회로 다 넘어가죠.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그 부설거사께서 이 묘화라고 하는 낭자와
엄청 이제 깊은 인연을 맺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